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하니.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24장 1절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에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유능한 장인들과 대장장이들과 더불어 유다의 핵심 인물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금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예루살렘에는 이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니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이 두 광주리, 즉 좋은 무화과와 이 나쁜 무화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4절과 7절은 이 좋은 무화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 남은 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은 자가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권은 이들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화된 마음을 마련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코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소망 없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아까 251장 찬양했던 이 4절의 가사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옆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격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한 설명이 이 8절에서 10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나쁜 무화과로 지칭한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바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예굽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할 환난을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8절의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9절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29장 16절에서 19절은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의 내용과 유사함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리고 지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데 그런 줄로 착각하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나무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 없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잘나서 무엇인가 잘해서 또는 못해서 심판을 면하거나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이 심판을 면했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며 도움을 호소하며 날마다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이라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일상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깜빡하면 있고 깜빡하면 또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일 뿐이고 고난은 늘 힘들고 삶도 너무 힘들고 모든 게 힘들고 고난함의 연속들이고 그런데 그 고단함을 이기며 삶의 허무함을 뛰어넘는 비결은 바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고단함을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대 시절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매일 그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한 달려가면 5초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제가 이제 살았었는데 항상 학교를 끝나면 교회를 들렸다가 이제 집을 갔었거든요. 항상 교회에 가면 누나들과 형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되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일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이대로 남아 있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끝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았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단함이 밀려올 때, 허무함이 찾아올 때, 고난과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를 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이 힘들게 할 때, 그때 내가 숨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은혜로 내 모습 이대로 늘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그래서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늘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